칭찬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교만과 겸손의 갈림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좌불안석이라는 내용을 아시죠? 자기에게 걸맞지 않은 자리에 앉았을 때 느끼는 불안, 좌불안석. 여러분은 어떤 때 그 좌불안석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40대 중반이었을 때였어요. 전철을 타고 손잡이를 잡고 타고 가는데 제 앞에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저를 자꾸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같은 동년배 정도, 그분도 40대 중반이었고 저도 40대 중반. 그렇게 봤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이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영감님 여기 앉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 소리 듣는데 얼마나 당황하는지. 그러면은 그 40대의 남성이 저에게 영감님이라고 부르면은 저는 자기보다 나이가 20살이나 30살 위로 받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안 된다고 괜찮다고 그러는데도 굳이 아예 앉으세요 영감님. 영감님 소리를 굳이 거기다 달아가지고 앉으라 그래요. 근데 그 자리가 좌불안석이더라고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그렇게 나이가 들은 노인네로처럼 보였나? 근데 그게 도착지에 이르기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든지. 마음이 상하고 내 나이가 70대로 보였나? 벌써 그렇게 나이가 들어보면 어떻게 되나? 이런 별의별 생각들이 다 하면서 불편한 자리였어요. 세상 이치가 그런 거거든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우대한다고 하고 나를 앉혀주는 자리가 내게 석연치 않은 자리가 있고 그것이 내게 불안을 가져주는 그런 자리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이 자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와 형편과 모든 속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자리가 그것이 나에게 최적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안식의 자리라고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지정해 줄 거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 위치를 지정해 주잖아요. 우편.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모습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자리, 최고의 영광의 자리, 복된 자리, 그 자리를 우리에게 안배해 주실 거예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거든요. 안식의 자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자리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장차 얻을 상급과 면류관이는 그 자리가 다 달라질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건 교만의 자리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그것이 겸손의 자리예요. 이 교만과 겸손의 갈림길이
무엇으로 정해지나?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두 양극단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서기관, 하나는 가난한 과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교만이 무엇이냐, 겸손이 무엇이냐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겸손의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 겸손의 자리를 잘 이 땅에서 고수하고 그 겸손한 모습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는 경계해야 될 교만의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실 길을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바리새인들을 삼가라, 이렇게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을 삼가라, 그럴 때 이 삼가하다 하는 것은 블레포라는 히브리 헬라어를 썼거든요. 블레포. 이것은 영어로 beware, 주의하여 살펴서 삼가라는 뜻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삼가해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을 받으며 이렇게 나와요.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상류층 엘리트 그룹이었거든요. 당시는 오늘날 것처럼 이렇게 쉽게 글자를 배우지 못했어요. 이 글을 깨우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특권이거든요. 글을 깨우치고 게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가문의 집안에 소속이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었어요. 가문도 줘야 되고 또 이 서기관들은 율법의 말씀을 양피지에다가 필사해야 되거든요. 그 글을 갖다가 필사하는데 그 글을 잘 써야 돼요. 그냥 악필이면 안 돼요. 그 글을 쓰는 게 그 글재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글이나 안 되거든요. 섬세하고 글을 아주 잘 쓰는 명필이어야 되고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암기력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아주 특출한 사람이 서기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유명한 그런 율법학자 밑에서 40살이 될 때까지 그 율법학자의 시중을 들어가면서 비로소 40이 되어서 인정을 받고 나가서 율법학자로 사람들에게 나서야 되는 것이 이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아주 사회적으로 엘리트 그룹, 상류층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신약학자였던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책에서 한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랍비가 지나가면 이 랍비라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을 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사고 파는 긴박한 그런 여건이 아니면은 일어나서 문안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서기관들이 그 엘리트 의식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돋보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들이 경건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식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다는 것은 시장 사람들이 지나가면 존경의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즐겼다는 것이요.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것은 토라의 함이 있는 그 맞은편이
높은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토라의 모든 율법을 해석할 수 있고 율법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돋보이게 하려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았고, 잔치의 윗자리라는 것은 주인의 옆자리예요.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의 옆자리에 앉음으로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했던 그 서기관들을 상가라. 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상가라 그랬을까? 자기 중심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사명보다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위신 이런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빠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빠졌고, 그런 그들이 성경 오늘 말씀에 오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하는 자니 그들이 받을 판결이 더욱 중하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당시의 과부는 열악한 환경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다 할 때에 이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는 등쳐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중심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그 마음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돌이켜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존경받아야 되고 이렇게 높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을 상가라는 거예요. 양심이 없잖아요. 율법 가르쳐주고 그 가난한 과부들에게 돈 받아먹고 당연히 여겼어요. 내가 이 비밀을 너에게 가르쳐줬고 내가 옳은 길을 지도했으니 네가 당연히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의식함으로 길게 기도했다. 자기네들이 거룩한 척하고 실제는 거룩하지 않은데 그렇게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들에게서 심판했거든요. 파리새인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악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죽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들의 행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이슬진저 이렇게 정죄하시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 살 때도 정죄를 받았고 영원한 심판대에 있어서 정죄받을 것을 말하니까 저들이 받을 판결이 더욱 중하도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에 속한 이 서기관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는 삼가라. 이게 교만의 자리예요. 나를 높이는 거,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임으로 그것을 즐겨서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암기하고 필사하는데 정작 그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중심에 모셔드리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회개도 없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를 끊임없이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 자신을 자꾸 높이고 하나님 중심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박수가치를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휘말려서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생각을 뺏긴다면 나는 지금 교만의 자리에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교만의 자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교만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교만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의 자리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 교만의 자리예요. 나 스스로 높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그럴까?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다고 한다면 나는 교만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겸손의 자리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가난한 과부의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우면서 성전의 헌금함을 마주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고 했어요. 부자들은 많이 헌금을 하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1쿼드런트를 그 헌금함에 넣었다 그랬거든요. 이 헌금함은 보통 여자들도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여인의 뜰에 12개 내지 13개의 나팔관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런 헌금함을 비치했어요. 그 헌금함에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그 헌금함에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서 헌금을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유익하게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2쿼드란트 곧 한 쿼드란트 오늘 성경이 2렙돈이라 이렇게 2렙돈 이거는 아주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적은 단위를 말해요. 2렙돈 1쿼드란트 2렙돈이 1쿼드란트였는데 그 돈은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서 한 2,000원 정도 채 못 되는 돈일 거예요. 가치로 따지면. 근데 그 부족한 돈을 집어넣는데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라 그랬어요. 그의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그가 가난하다. 가난한 과부, 그리고 그 가난한 중에 2번씩이나 이 여인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헌금함에 넣는 액수도 예수님께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2렙돈 1쿼드란트. 그리고 그 상황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2렙돈 1쿼드란트라는 액수가 그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자, 여기서 겸손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여인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어떤 남녀였을 거예요. 그 당시 과부들은 팔레스타인
그 예수님께서 생전했을 때에 팔릴 때는 전쟁과 재난이 많았어요. 그 남정네들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고 난립 시간에 죽고 뭐 이래는, 그래서 구하도 많았고 과부도 많았어요. 그 과부가 되면 생활하는 게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농사일 거들어주고 허드렛 일 도와주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밭에 수확된 그 밭에 가서 떨어진 그 이삭 죽게 하고, 그래서 근근히 풀칠하고 살았어요. 그런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 나를 살려줄 것이요,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라. 이게 뭐 아주 그냥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이 여인이었단 얘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리거든요. 내 중심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이 내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모습,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수줍거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행렬 속에 남는 옷을 입고도 당당했어요. 그리고 두렸던 한 코드란트를 그 헌금함에 집어넣을 때에 땡그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전혀 서있지 않았어요. 왜? 그 마음속에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처지와 형편을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가난한다는 것도 알고, 그의 생활이 전부라는 것도 알고, 그가 한 번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를 보여줬다는 사실도 알았고,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한 끼 염려를 한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가 하나님을 믿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라.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교만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전폭적으로 낮은 자 되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겸손한 자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제자들을 뚜렷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다 이랬거든요. 가난하다. 제자들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쫓아가니까.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랑 그 제자들이 가난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니. 이 여인은 비록 가진 것은 없은 자, 남편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고 자기를 돌봐줄 아무도 없어요. 가난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가난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에 은혜가 충만했거든요. 그 가난함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했고 그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게 했던 이 가난한 과부, 천국을 얻었잖아요. 그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그가 얻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얻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 나라에 받을 상급이 그의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외롭거나 두렵거나 떨리지 않았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낮아져도 좋다. 나는 이 땅에서 천대받아도 좋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좋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해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리라. 이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에게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시나요? 그렇다면 겸손한 자리에 있어요. 내가 세상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여 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있어서 돋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옆에 그래서 내 몸과 마음과 나의 재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겸손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신명기 9장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또라는 단어가 나오고 again. 한 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본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내가 수도 없이 봤는데 이 백성은 목이 고다 있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에게 복을 주고 승리하게 하고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면 또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목이 곧은 백성. 이렇게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 신약성경에도 유명한 사도 바울이 그렇거든요.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당시에 아주 왕족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속의 한 사람이었고 학문으로 따지면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문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곳에서 공부하였고 그리고 언어가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요. 율법으로 따지면 완전 무결하다가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바울 사도.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자랑할 것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 정도로 자기를 낮추려면 그게 자기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받은 여러 가지의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말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자기 힘으로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낮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 스스로 겸손하지 못해서 징계를 받으면서 그리고 낮은 자리로 가실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나니 만약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라고까지 했어요. 꼭 내를 맞아야 겸손합니까? 꼭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그 점에 낮아지는 자리에 내려앉으실래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느니라 그랬거든요. 평안한 중에 겸손한 비결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는데, 이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현재 내게 주어진 환경이 여건이 내게는 최적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환경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보세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사냐고, 나는 왜 이렇게 사냐고 불만 불평할 게 아니라 인정해 보세요. 낮아 있는 곳, 천한 곳, 세상에 알아주는지 아니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지 아니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 자리를 주셨다. 그 감사해 보세요. 만약에 감사가 안 되면 내 안에서 막 불만이 나고 불평이 나면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다. 내게 주어진 여건과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내가 불만 불평하는 나의 이 악한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세요. 언제까지 내 마음속에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회개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내게 주어지는 여건, 내게 주어지는 환경, 내게 주어지는 모든 낮은 것이 감사함으로 나올 때 나는 겸손할 자가 되거든요. 꼭 두드려 맞고 겸손하려고 하지 마세요.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주어진 여건, 주어진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겸손하여 주를 섬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 중심에 철저하게 하나님 모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은 높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교만과 겸손의 갈림길에서 나의 자유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이 땅에 살 때 교만해질 수도 있거든요. 아니야! 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가 쳐하는 그 자리를 차지할 거야. 나는 거기에 가야 돼. 그렇게 교만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 의지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낮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면 그게 겸손한 자리예요. 여러분은 이 교만과 겸손의 갈림길에서 어느 것을 택하실래요? 교만의 자리는 세상에 있으면서 그동안 짧은 시간 동안은 뭐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풀이 시들고 꽃도 시드는 것처럼 그런 영화는 다 새벽 안개처럼 다 사라질 것뿐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원한 자리가 있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가 있거든요. 이것은 영원한 자리예요.
교만과 겸손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청명을 통하여 겸손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며 승리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